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러므로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입에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 예배를 또 올라오려고 하는데 은혁상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저분이 뭐라고 하냐면요, 저에게 이것저것 얘기 나누다가 오늘이 좋은 날입니다 했더니 일본말로 인사를 해주더라고요. 오늘이 좋은 날입니다. 그러면서 일본어를 하실 줄 알더라고요. 이쯤 되면 한번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오늘이 좋은 날입니다. 예. 그러면서 쭉 또 다른 일본말을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오늘이 좋은 날입니다. 일본어 우리가 서툴 수 있어요. 그러나 잘 기억하라고요. 언제가? 오늘이 좋은 날입니다. 제가 결혼식을 앞두고 우리 친척분하고 제가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을 만난 지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저희 장할아버님 때요. 신앙이 있다고 해서 신앙을 검증하고 살펴보는데 감사한 것이 있었습니다. 4번에서 5번 정도 쓰러졌답니다. 연세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80대 중반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작은어머니께 저에게 얘기합니다. 함께 해야 되는데 함께 하지 못하지만 기도하는 마음으로 임한다고 하면서요. 그분이 저에게 준 신앙에 대한 고백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4번, 5번 쓰러졌지만 그래도 나에게 힘이 있는데 뒷말이 뭔 줄 아십니까? 교회에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더 위로를 받았어요. 교회에 나갈 수 있는 힘이 있어서 그분에게는 감사하대요. 그러니까 그 작은어머니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모습을 저는 한 번도 본 적은 없어요. 제가 기억에 남는 건 뭐냐면요. 음식을 잘했어요. 음식을. 그런데 제가 어른이 되고 나서요. 그 가정에서 음식을 먹어본 기억은 거의 많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왕래가 잘 안 됐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이 가장 소중한 날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어머니가 얘기했던 것처럼 교회에 나갈 수 힘만 있다 해도 감사하다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도록 하십시오. 이란과 그리고 이스라엘과 미국의 정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제가 세계 정세는 잘 몰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전쟁은. 왜냐하면 전쟁이라면 제일 먼저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약한 사람들입니다. 아이들입니다. 어른들입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전쟁이 그치고요.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평화가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나라와 민족이 평화가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쟁을 마치고 돌아온 군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에게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입니까? 했더니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이 제일 중요하대요. 그러니까 전쟁터 안에서 그 자신이 생각한 거 있었답니다. 죽을지 살지를 몰랐답니다. 자기 그 안에서 죽어 돌아올지 살아 돌아올지 그건 알 수가 없었는데 그래도 지금 이렇게 같이 앉아서 인터뷰하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결혼식을 막 마친 신혼부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이 가장 소중합니까? 물었더니 결혼이 제일 소중하대요. 결혼이. 그리고 언제가 제일 행복합니까? 물어보니까 결혼했을 때 제일 행복하다고 얘기합니다. 전쟁터에서 군인이 그리고 결혼한 신부가 결혼한 신랑이 얘기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3가지를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나에게 제일 중요합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예원이 입술을 크게 열려서
아멘. 좀 더 감해졌네요. 조명이 그런 거예요. 오늘이 가장 소중한 날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아멘이 좀 진동이 하는데 오늘이 저에게서는 가장 소중한 날이에요. 그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요. 그리고 또 부탁합니다. 오늘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내일 나에게 어떤 일이 생겨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전쟁터에 나간 군인이 살지 죽을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같이 함께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큰 영광이고 기쁨인 것을 믿습니다. 뒤에 앉아 계셔서 같이 예배하고 있는 우리 활동 보조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저 자매를 만나서 또 사랑하는 형제들을 만나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지금이 가장 소중한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볼까요? 그럼 어디서 행복을 찾기를 원하십니까? 어디서? 세상에 다른 것 찾지 않고요. 반드시 구원받은 장소에서 행복을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어딜까요? 교회죠, 교회. 그것이. 그러니까 오늘 소중한 날이고, 그럼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선물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눈치껏. 오늘이랍니다. 내가 예뻐서, 내가 잘나서,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이라는 선물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성도들을 표현할 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구원받은 성도랍니다. 구원받은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소유권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하루라는 것을 소유권을 주셨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있어요. 그 소유권 자체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하루를 위탁해서 맡겨주신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루를 어떤 사람은 가치 있게 쓰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가치 없게 흥청망청 마음대로 자기 거라고 자기 시간이라고 마음대로 써버린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이 하나님의 것인 것처럼, 오늘이 하나님께 나에게 선물로 주신 것처럼 이 한 날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서 선물로 주실 때에 이 날을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시간을 위탁받은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가장 먼저 고백해야 될 때, 고백하고 살아가야 될 내용이 대체 어떤 것일까요? 라고 묻는다면 한 문장으로 정리를 딱 해놓으시라고요. 구원받은 성도가, 화를 위탁받은 성도가 어떻게 사는 게 좋을 것인가 물어보면 한 문장은 뭐냐면요,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 대상이 정확하게 되겠잖아요. 하나님. 아멘. 하나님을 항상 부르시라고요. 하나님. 아멘. 그 다음에 뭘까요? 오늘도. 왜요? 우리는 하루 살일 수밖에 없어요. 내일 나에게 어떤 일이 닥쳐올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 문장 정리. 하나님. 만약에 덧붙인다면 뒤에다 우리 아버지. 오늘 또 나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렵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입술로 고백한다가 쉬운 것이 아닌데요, 날마다 그걸 고백하라고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또 나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TV에 보니까 그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감사합니다. 또 뭐라고 하죠? 또 감사합니다. 저는 그 친구를 잘 몰라도 아마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어갔을까요? 믿음의 사람이지 않겠나 그 생각을 해봐요. 그 아이디어를 짤 때에 믿는 친구이기 때문에 그 단어 자체를 찾아서 대중들에게 선포하는데 그 자체가 뭔 줄 아십니까? 그 자체는 예수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예수의 한계를 나타내고 있는 거라고요. 오늘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허락하신 선물인 것을 믿습니다. 구원을 그렇게 설명합니다.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너도 받았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오늘 하루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 하루를 가치 있게 보람 있게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문장 기도해 보실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나에게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말씀의 결론이자 말씀에 대한 고백이라고요. 잃어버리지 마시라고요. 이 말씀 든든하게 붙잡고 살아가세요. 어디에 갔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 고백하도록 하십시다. 나는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정리사는 부지런히 가야 돼요. 나는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이 세상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내가 느끼고 생각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내가 가장 크나큰 은혜를 받은 사람인 것을 날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증거가 있답니다. 왜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일까요? 1번 뭘까요? 죄의 문제가 해결받았어요. 죄의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큰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죄를 고백한 자에 마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자백한 사람을 외면하거나 거절하지 않고 받아주셔서 죄의 용서함을 허락해 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죄사함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있답니다. 죄사함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징표가 하나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자녀가 아닙니다. 마귀의 자녀가 아닙니다. 이제 이리저리 흥청망청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소유권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나에게 허락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큰 은혜 받은 증거 세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생명을 주셨어요. 천국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약속으로 보장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요. 시민권 자체가 이제 땅에 있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시민권이 있음을 날마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이랍니다. 이건 흔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오락가락 할 수 없는 거예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그럴 수 없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하게 정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질문합니다. 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사람이 되었다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우리가 내 말씀합니다. 성령 하나님께 너희 안에 거하신대요. 그게 나는 뭘까요? 성전이에요.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요. 아멘.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사람이 되었고 성령께 거하신 성전인 것을 날마다 믿어 의심치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요 절에 기록된 말씀 17절 말씀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것은 감사의 구조예요. 이 구조를 잘 따라가다 보면요. 영적 의미를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답니다. 1번 뭘까요? 무엇을 하든지. 2번 무엇일까요? 말에나 일에나. 3번 나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읽어야 되는데 3번 주 예수의 이름으로. 4번 그를 힘입어. 5번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제 눈치껏 해봐야 돼요. 1번 무엇을 하든지. 2번 저 답이 나오면 안 되는데 말이나 일이나. 3번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4번 그를 힘입어. 5번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제 집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1번, 2번, 3번, 4번, 5번을 놓고 설교를 정리하시라고요. 1번에 대해서 뭐였어 아까? 무엇을 하든지. 2번은 말에나 일에나. 3번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4번 그를 힘입어. 5번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아멘. 네. 제가 그림을 잘 그릴 줄 모르고 그림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림을 그린 분이 오셨어요. 어떤 분이 그럽니다. 동양화와 서양화 구분을 잘 못했답니다. 동양화와 서양화를. 우리 저분 화가 한번 손 한번 들어볼래요? 박수 한번 주십시오. 유명한 분이랍니다. 노인당에서 동양화와 서양화 구분을 잘 못하니까요.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거창하게 딱 동양화를 설명해 버렸어요. 어떻게 설명한 줄 알아요? 48장으로 돼 있대요. 금방 눈치채버리네요. 아직도 이 습관을 끊지 못하서 회개해야 돼요. 48장으로 됐는데 이걸 잘 기억하면 금방 동양화와 서양화를 구분할 수 있대요. 좋은 사람이 제가 갑자기 족한 거예요. 다시 1번. 무엇을 하든지. 2번. 말에 일이나. 3번. 주 예수 이름하고. 그 다음에 4번. 그를 힘입어. 5번. 하나님 아버지께 하라. 이거 좀 단순한 문장이 아니에요. 반드시 뭐냐면 신앙의 질서대로 가는 겁니다. 이 질서대로 간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제일 마지막에 뭐 했어요? 감사했어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래서 아까 우리는 기도 제목 한 줄 딱 적어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중간을 빼먹어 버리네요. 과정이 중요한 겁니다. 네. 오늘도 나에게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계단 내려가면서 또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나에게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1번 말씀 봐볼까요? 첫째, 무엇을 하든지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감사의 범위가 나온답니다. 무엇을 하든지는 뭐냐면 외가 없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느 곳을 가든지 간에 뭐하라? 감사하랍니다. 슬플 때도 감사, 기쁠 때도 감사, 외로울 때도 감사, 뭔가 허전할 때도 감사, 뭔가 충만할 때도 마찬가지로 감사, 감사가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예배하잖아요. 그때도 어찌해야 돼요? 감사. 그럼 반대로 교회 밖에서도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에는 뭐냐면요. 신앙의 자체는 교회용이 따로 있고 세상용이 따로 있다는 말이 들려서는 안 돼요. 세상용이 없어요. 성도는 반드시 교회용이 하나로 통일이 돼야 돼요. 교회 밖이든지 교회 안이든지. 큰일이 있을 때만 여러분 뭔가 기도한가요? 큰일이 있을 때만 감사한가요? 그렇지 않아요. 작은 일도 감사하는 겁니다. 작은 일도. 음식을 먹는 사람들 보니까요. 우리는 쉽게 음식을 먹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평가하냐면요. 맛이 있다,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암 환자가 보니까요. 음식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합니다. 하나 넘기기가 어렵대요. 하나가. 물이 있습니다. 물 한 모금 넘어가는 게 상당히 어렵답니다. 그 기력이 생겨나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이렇게 큰 거라고 해서 중요하고 작은 거라서 간다는 거 아니래요. 작은 것 속에 우리의 희망이 있고 작은 것 속에도 기쁨이 있음을 날마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냥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없습니다. 다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주셨는데 모든 시간들이 다 하나님의 시간표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가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데 내가가 아니에요. 주님이, 주님만이, 주만이, 예수만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앞길 가운데 길라잡이가 되어주셨음을 믿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뭐라고요? 감사의 범위인데 외조항이 없습니다. 둘째 말씀. 말에나 일에나 이건 감사에 대한 표현이에요.
1번 말에나 2번 일에나. 부탁합니다. 말 속에 입술에 감사가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입술에 불평이 달면 어쩜 줄 아십니까? 그러면 불평, 불만이에요. 그런데 입술에 감사가 있지요. 그 모든 것이 이해가 되어진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관점을 보는가, 신앙의 관점이 아닌 것을 보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먼저 이거 신앙의 관점인가 신앙의 관점이 아닌가 먼저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믿음의 관점으로 볼 때 중요한 거 있어요. 반드시 감사로 보는가 감사가 아닌 원망으로 보는가 아쉬움으로 보는가 그걸 보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은 세상 사람과 다른 거예요. 믿는 사람 넣어놓으면 다른 겁니다. 물과 기름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사랑하는 성도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십니다. 언제 도와줘요? 오늘 도와주실 거예요. 지금 도와주실 거라고요. 여기서 도와주실 거라고요. 어떤 분이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해 주고 싶은데 기도할 수가 없답니다. 기도의 내용을 정리가 잘 안 된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도와줄 거다라고 격려만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돕는 자가 되셔서 해처럼 밝게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너의 오른편 되셔서 항상 너의 앞길 가운데 주의 평강과 축복이 넘쳐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바리가 찬양 안 해도 상관없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주바리 찬양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각자가 얼마든지 찬양할 수 있잖아요. 혼자서도 마음껏 찬양하시라고요. 너는 틀림없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고백하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기쁘게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가면 우리는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두 번째 뭐였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 번째까지 해버릴까요?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 나에게 천국으로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은혜의 감격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봐보십시다. 일 속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을 가르쳐서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짐스럽게 여깁니다. 짐스럽게. 그리고 사람을 보니까요. 맡은 일에 성실합니다. 그런데 뭐냐면요. 맡겨지지 않는 일도 협력하도록 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십니다. 맡겨진 일은 기똥차다 말이 그렇게 좋은 표현은 그렇게 같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맡겨진 일은 그렇게 잘한 사람들이 있어요. 맡겨지지 않는 일은요. 뒷짐 보고 바라보는 것이 아닌 것이 교회랍니다. 나에게 맡겨지지 않을지라도 뒤에서 협력하고 뒤에 살펴가고 뒤에 돕는 사람이 뭔 줄 아십니까? 네 자로 중보기도랍니다. 중보기도. 세 자로 협력자랍니다. 뒤에서 볼 때 어쩔까요? 좀 어설퍼 보이지 않던가요? 앞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 있는 사람은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온 정성을 다하기 위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일도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끔 듣는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글귀가 있습니다. 사람이 뭐라고 나와 있을까요? 사람이 먼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곳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존중받기를 바랍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차별도 적용될 수 없습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던, 교회를 이제 나왔던지 간에 이곳에서 마음껏 존중받고요.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여러분 자신들의 은사가 활용되는 기쁨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 누구의 이름으로? 남에서부터 안짐에 있는 자가 있습니다. 선포합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한번 가봅시다. 잘 몰라요 말씀.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합니다. 성전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선포한 말씀이에요.
베드로의 이름도 아니었어요. 요한의 이름도 아니라고요. 목사의 이름이 아니라고요. 반드시 누구의 이름이에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감사의 기준이랍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이름을 감사하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라. 그러면 그 이름은 대체 뭘까요? 그 이름은 저에게 있어서 목사라는 이름 자체는 뭐냐면요, 권위예요. 권위. 예수의 이름 자체는 뭘까요? 권위라고요. 이현주라는 사람 이름 자체는 뭐예요? 권위라고요. 저 아이들이 볼 때 아빠의 이름 자체는 권위예요. 그러니까 쉽게 안 부르시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답니다. 저는 목사로서의 권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목사로서의 뭐가 있을까요? 성품이라는 것이 있답니다. 저분 자꾸 여기서 미안한데 저분의 성품이 있답니다. 권위와 성품이 있는데요, 이것이 이름 뒤에 붙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이름 뒤에는 뭐가 붙었어요? 나는 나대로의 권위가 있다고요. 오늘 감각이 별로 안 좋아요. 나는 나대로의 권위가 있다고요. 그리고 나대로의 뭐가 있어요? 성품이 있어요. 어떤 사람 성품이 좀 잘 만들어진 사람도 있고 어떤 성품이 잘 안 만들어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게 반드시 누구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그 속에는 세 가지 깊은 뜻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이라는 뜻 안에는 반드시 뭐냐면요,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의 성품과 대해 중요한 거 있었답니다. 마태복음 11장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대요. 그럼 예수의 성품과 대해 두 가지 뭐였죠? 온유와 겸손이라고요. 온유와 겸손. 그러니까 목사님 저에게 여러분이 만약에 얘기한다면요, 거룩하다는 표현을 쓰면 안 된다고 했어요. 대신 온유하신 목사님, 겸손하신 목사님, 만약에 장로님 보고 표현한다면 거룩이라는 단어 사용하지 않고 장로님은 어떤 사람? 온유하신 분, 겸손하신 분. 아멘? 그렇게 표현하는 게 좋답니다. 반드시 주 예수 이름 앞에는 예수의 성품이 담겨져 있고요. 또 한 가지가 있답니다. 그 속에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내 뜻, 내 감정,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나는 뭐 하겠다? 순종하겠다라는 겁니다. 쉬운 것은 아니에요. 이제 여기에 신앙이 나타난답니다. 한 가지 뜻이 더 있습니다. 반드시 뭐 해야 될까요? 예원이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럼 뭐 하라고 했죠? 하나님께 영광. 결론은 그것이랍니다. 결론은 예수의 성품이 담겨져 있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함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 뭐라고요? 주 예수 그림의 이름 앞에 담겨져 있는 하나의 핵심되는 내용입니다. 오늘 부탁합니다. 내 이름 앞에 뭐가 있어요? 권위. 내 이름 앞에 뭐가 있어요? 성품이 있다고요. 이 권위와 성품을 따라서 오늘도 그렇게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넷째가 아까 뭐였죠? 그를 힘입어. 그를 힘입어. 사람들 얘기합니다. 뭔가 잘 되어지면 내 의지가, 내 능력이, 내 재주가, 내 부모가, 내 자녀가. 그런데 그것이 아니랍니다. 반드시 주님을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도 할 수 있지만 나는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저기 우리 정하름 자매 앉아있네요. 우리 정하름 자매 하나님께 사랑하시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언어를 열어주시고 사랑에 대한 고백을 하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저 자매를 마음껏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며칠 전에 해갑을 맞이한 분도 계십니다. 얼굴이 잘 안 보이는 오늘. 송경진 자매. 아, 저기 계시네. 아, 전현수 집사님이었어요? 전 집사님 해갑이었나요? 아닌데. 네. 송경진 자매. 이번에 해갑이었거든요.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더 건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하나님 많이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천히라는 공동체 주심을요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계획하고 생각하고 그것까지 들어온 것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셨다는 사실을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을 의존하지 마시고요. 때로는 사람은 실수할 수 있답니다. 서운할 수 있답니다. 누가 옆에서 인사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우리
뭐라고 했죠? 원장님? 싸우지 말고 살게 해요 하더라고요. 안 싸울 것 같아요. 서로 협력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 힘으로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힘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빌립보 4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불평이 끊어지면 감사가 나온답니다. 이제 불평을 끊고 우리의 감사가 회복되는, 새롭게 연결되는 귀한 축복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째,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것이 뭐라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을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우리 아버지래요. 이유가 있답니다. 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우리는 고백할까요? 첫째는 하나님은 나를 잘 아십니다. 잘 아셔요. 그런데 어디까지 아냐면요, 나의 약점까지도 아십니다. 나의 약점을 또 잘 아는 하나의 그 공격의 대상이 있어요. 사단도 나의 약점을 잘 압니다. 하나님의 약점을요, 긍휼의 대상을 보는데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비집고 들어와서, 해집고 들어와서 계속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정죄합니다. 너는 바로 그런 사람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나를 너는 죄 있는 사람이라고 낙인 찍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네 안에 있는 희망을 보라는 겁니다. 가진 은사가 있거든요. 이 은사를 땅에 묻어버리지 말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각자 자료를 주실 때는 어떻게 주셨다고 했지 아까? 선물로 주셨거든요. 이 선물을 관리를 잘 하시라고요. 체계적으로 꼼꼼하고 세밀하게 관리를 잘해서요, 인도함 받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나를 잘 아신다. 아시는 분은 그냥 어떻게 할 줄 아십니까? 아시는 분은 반드시 뭐냐면요, 아이를 낳는데 아이를 그냥 내버리지 않더라고요. 우리 집에 서열 1등일 수도 있어요. 방울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강아지가 있습니다. 버렸어요. 돌봐주지 않는 겁니다. 근데 그 방울이라는 그 강아지를 보니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가정에다가 위탁 맡긴 것 같아. 돌벌이에요. 근데 강아지가 우상이 되면 안 되겠잖아요. 돌벌이에요. 돌벌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낳아줄 때는 어째요? 제일 잘 알면서 두 번째 뭐라고요? 돌봐주셔야 돼요. 잘할 때까지. 성장할 때까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있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할 때 잘하게 나를 잘하실 뿐만 아니라 돌보시면서 셋째는 예수님께서 원수들 사랑하되 어떻게 하라고 했죠? 잘 몰라요. 원수가 없나요? 원수가 있는 제가 얘기해 볼까요? 이런 것이 7번 용서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얘기했습니다. 끝까지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말씀드리면 끝까지 책임지래요. 그리고 은샘이 아빠는 어찌해야 돼요? 은샘이를 잘 알잖아요. 그리고 어찌해야 돼요? 돌봐야 돼요. 그리고 끝까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신통치 않아요. 예. 뒤에도 마찬가지. 누구예요? 엄마 또 있나요? 예, 엄마도. 나를 잘 아니까 그런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일지라도 나를 돌봐주고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감사하는 한 사람이 그 가정에 들어갔더니 가정이 살아납니다. 감사하는 한 사람이 그 교회에 들어갔더니 그 교회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약방에 뭐가 있어요? 감초가 있듯이 교회에 뭐가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근데 감사는 그냥 감사가 아니라 생명이랍니다. 생명. 살려낸답니다. 이 시간에 혹이라도 마음이 상해서 쩔뚝거리고 마음이 상해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살려내는 기적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예배를 다 마쳤을 때 해처럼 밝아지는 귀한 역사가.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책임져주시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의 감격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사순절 둘째 주일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